여러분, 사랑의 편지를 써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편지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실어서 진심으로 표현하려고 볼펜을 들고 종이에다가 사랑하는 아무개에게 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글로나마 써서 편지로 보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적어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자녀들에게 아빠로서 엄마로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은 이민 처음에 45년 전에 왔을 때는 한국에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늘색 편지 종이에다가 볼펜으로 막 깨알같이 써가지고 침으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우표해서 붙인 기억이 한 45년 전에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렇게 편지를 쓰지 않고 까꿍으로 카카오톡으로 딱 써서 누르면은 곧장 한국의 어느 나라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의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손으로 볼펜으로 쓰는 편지 말고요, 우리 자녀 후손들의 마음판에 그들의 기억에 나는 아빠 엄마로서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지금 어떠한 내용의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좀 던지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 자녀 후손들에게 참 우리 준 전도사님이 3가지 기도 제목, 첫째 둘째가 보면요, 첫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그리도 닮고 싶어하는 마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께 너무나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 아주 친밀한 주님과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 소원, desire, 그 마음. 그렇다면은 준 형제의 3가지 기도 제목 중에 전도사님의 2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서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어떤 편지를 우리 삶으로 써내려가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빠 엄마, 예수님을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우리 자녀 손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편지를 무의식 중에 우리가 써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교인들,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성도들요,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바울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말은 예수님이 천상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으로 편지를 써서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보내신다 할 때 엄마 아빠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 후손들에게. 그 말은 저의 경우 제가 어저께 딜런 예은이를 이제 만나게 됐는데 아내와 함께 천원과 함께 식사도 같이 했는데 제가 딜런 예은이 3 자녀에게 그리스도께서 딜런 예은이에게 편지를 성령님이 써서 보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 제임스라는 지원이라는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딜런 예리엔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본받는 imitation of Christ, 그리스도를 본받아 닮아가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딜런 예은이 마음판의 기억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 내려가야 될 막중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엄마도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게 너무 숙제가 힘든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손주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본받는 그런 편지를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로 써 내려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찬양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면서 이 강대상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제 장인 장모님 묘지 비석에 영어로 시편 23편 6절을 살아생전에 장모님이 써달라고 해서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그 성경 구절이 생각나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류라.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에 기도하면서 들었냐면 나는 죽고 나서 내 묘지 비석에 무슨 성경 구절을 써달라고 부탁할까? 갑자기 든 성경 구절 말씀이 로마서 5장 20절 하반절입니다. Where sin increase, grace increase much more.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쳤나이다. 그 성경 구절이 묘지 비석에 저는 써야 될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아내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모습과 닮아가는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라이프스타일 삶과 참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어야 되는데 뒤돌아볼 때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께서 내 가정에 보내신 바 그 편지를 제대로 쓰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저께 딜런에게 식사 후에 일어나면서 등을 쓰다듬으면서 딜런 전도사에게 사랑한다. 과연 우리 자녀손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죽고 나서도요, 우리 자녀손들은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생각할 때, 야, 우리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님을 너무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려고 너무나 애쓰셨어. 추모할 때, 죄악된 기록을 선한 기록으로 다 치우셔서,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추모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셨던 엄마, 아빠. 그렇게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 했던 엄마, 아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준전도사님 그 두 가지 기도 제목 우리가 다 교훈으로 삼을 때, 죄송하지만 우리 특별히 준전도사님 부모님은 엄청난 막중한 책임,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안에도. 그런데 딜런 전도사나 준 전도사 위해서 우리가 9월달 기도하면서 존 젠 웨거너 플로리다 캠퍼스 사역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 딜런하고 차 안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2세 교육자 목사들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스트로그하는가 할 때 그 스트로그를 포기하고 2세 교육자들도 사례비 많이 주는 교회로 찾아 나서는 걸 볼 때에 그런데 딜런 전도사 주례한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들으면서 그 둘째 아이가 자폐증이 그렇게도 심하다 그러고 딜런 전도사 주례한 그 목사님 사모님은 또 목사님은 그 너싱홈으로 스페셜 니드가 필요한 자녀들을 돌보려는 사역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 큰 교회에서 나온 사임하고 이번 달 말로. 그 교회 계속 있으면은 편안하게 청년부, 대학부, 딜런 전도사와 함께 팀 목회하면서 뭐 여러 가지 컴포트. 근데 딜런 전도사 말이 컴포트, 편리함에서 스스로 그 목사님이 사임하고 나가서 고난의 고통의 사명 따라 그 길을 걷겠다고 이제 앞으로 재정적으로 압박이 올 거고 그 목사님 여러모로 힘들 겁니다. 우리가 9월달
딜런 준 전도사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젠 외건을 기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태어났고 자라나는 여러분들의 후손들, 그냥 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자녀가 아니라 선교지 마인드를 가진 할아버지 할머님은 추수할곡식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복음사역, 전도선교 일꾼이 너무 제대로 된 일꾼이 적은 이때에 우리 손주들을 그리스도 중심된 기도원과 같은 300명 군사 같은 정예부대의 귀한 주님의 복음 일꾼으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소원 기도 속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하나마 제 아내가 저희 부부가 사랑하는 리차드 호인이 책 목사님 그 둘째 아들, 제가 전도사 때 가르쳤던 청년 아닙니까, 형제. 비록 셀라가 백혈병으로 고생하고 있지만, 투병하고 있지만 고난이 기회입니다. 11번째 설교를 어저께 마쳤는데 손주들의 고통과 고난과 자녀들의 고통과 고난과 찢겨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과 눈물, 그게 무슨 기회인가? 고난의 풀무에서 내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손주들이 시련을 당할 때에 고난의 풀무에서 손녀딸만 단련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후손들의 고통과 질병과 위기 가운데 고난의 풀무에서 바울과 같은 사역자, 복음 전파자, 아볼로와 같은, 또 앞으로 제2의 딜런 준 전젠 외건을 3세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어른들이요, 40대든 50대든 60대든 70, 80, 90이든 이제 100세를 향하던 간에 우리가 의식했던 몰랐던 우리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삶 속에 성화 거룩하게 역사 변화 예수님 닮아가게 부서뜨리고 깨뜨리고 회개케 하시면서 고난을 통해서 빚으시면서 토기장이가 우리 진흙덩어리, 못난 진흙덩어리 모서리 다 깎으시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가정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빚으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지금 아름다운 편지로 만들어가 계시는데, 제가 오늘 본문 골로새서 4장 7절로 18절, 골로새서 마지막 바울이 편지를 성도들의 수신자들에게 1장 1절 2절부터 쭉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문안인사 편지를 써내려갈 때, 지난주에 여러분 LA에요, 운동 스포츠를 좋아하는 우리 김직사님이랑 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야구 다저스라는 야구팀이 있는데, 그 야구팀에, 다저스 야구팀에 옛날에 유현진 선수가 있었던, 박찬호 선수가 있었던 팀인데, 지난주에 그 다저스 팀에 컬쇼라는 투수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은퇴 선언을 했습니다. 마지막 피칭을 하고 이제 마운드에서 내려오고 좀 그랬는데, 그러면 다저스 역사상 그 컬쇼라는 투수가 이젠 아마 명예의 전당, 그 운동선수들이요, Hall of Fame이라는 영어로 명예의 전당에 이젠 이렇게 아마 될 확률이 제일 많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요, 참 아름답게 투수 선수를 마감하고 있구나. 아직도 보니까 그 나이에 잘 던지고 그 사람보다 나이 많은 40대 초반도 아직도 야구 피칭하는 사람이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편지를 시작을 하다가, 중요한 거는 야구 선수든 부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든 우리 각자 인생 90, 100세나 아니라 뿐만 아니라 제가 노회에서 보면서요, 목사님들이요, 어떻게 마지막을 편지를 잘 끝낼까 할 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예수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해서 지금 신앙생활 계속하다가 언젠가 우리가 다 죽고 이제 묘지에 묻힐 텐데, 어떻게 마지막 인생 편지를 잘 마무리할까. 그래서 제가 국문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을 3군데 다니면서 논문이나 THM 논문 90페이지 막 1년 동안 논문 쓰고 막 그걸 써보면서요. 글을 써내려갈 때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까? 또 서론의 주제를, 서론 끝에 가서 핵심 주제를,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의 서론의 주제가 뭐냐? 나는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는가? 오늘 찰리 컬크라는 31살 예수 믿는 형제가 암살당한 후에 이제 피닉스 아리조나 큰 스타디움에서 지금 장례 예배를 지금 대통령, 부대통령 다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살아생전 인터뷰에 질문자가 당신은 죽고 나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길 원하느냐? 나는 믿음, 제일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한다는 식으로 내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에 성령님이 지금 써내려가실 때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서론 부분의 주제에 핵심 주제가 나는 어떻게 내 아내, 저의 경우는 이제 제 아내나 딜런, 예언이, 며느리, 또 처남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냐? 편지 서론 부분의 주제의 핵심이 나는 오직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마치고 은혜로, 죄인이지만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쳤다는 두 단어, 예수님과 은혜. 예를 들자면 저는 그렇게 편지 서론의 핵심 주제를 띠임을 쓴 다음에 이젠 저는 본론을 쓰기 시작할 때 제가 1987년도 승리장로교 대학부 수련회 때 고 김영림 목사님, 저에게는 이제 족보로 할아버지가 되고 저희 아버님에게는 족보로 삼촌 되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물고기 2마리, 떡 5덩어리로 남자만 5천 명에는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저를 놀랍게 역사해서 회개 눈물, 감사의 눈물, 헌신의 눈물, 나도 내 아버님처럼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대학교 전공을 다 바꾸고 신학교 갈 준비를 해서 헬라어 공부도 4주 하고 막 그랬어요. 그 87년도 5월달이 제가 예수와 은혜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은 지금 58세가 돼가면은 그리스도의 편지의 본론에 3대지가 있다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라면 저는 제 생각에 지금 2단계쯤에 와 있다고 생각해요, 본론에. 만일에 제가 80세까지 산다면은 그때까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셨다면, 인터넷 사역이나 은퇴하고도 계속 주님을 하셨다면은 또 여러분들은 원로 목사님, 우리 권사님 같이 90 넘으신 분들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면은 본론에 인생의 그리스도의 편지의 종이에 제일 힘들고 은혜가 제일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서론 본론보다 어떻게 결론 마무리를 질 것인가. 제가 논문과 설교를 여태까지 수없이 해오면서요, 이 컴퓨터로 다 작성하면서 결론을 거의 못 쓰고 설교 준비를 끝내요, 저는요. 설교를 제가 이 7절에서 18절 골로새서 4장 바울의 마지막 문화인사 제목을 정하고 설교를 몇 주를 걸쳐서 준비했는데 제가 지금 거의 30페이지 설교 노트를 썼는데 결론을 못 썼어요. 이것이 무엇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려면은 그리스도의 편지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결론을 잘 써달라는 간절한 기도인데 제가 노예 목사님들 보면서요, 또 돌아가신 장례다 이렇게 보면서 죽으신 노예 어르신 목사님을 저보다 더 젊은 노예원 2세 목사님들 특별히 할아버지 목사님 아니냐 다 죽으신 분들 어떻게 노예 석상에서 발언하는 어르신들을 젊은 2세 목사 전도사들이 무슨 추억의 기록에 남아있을까? 저분은 노예 석상에서 계속 마이크만 잡고 노예 시작도 못하게 계속 문제 제시하고 또 계속 나쁘게 정치만 하고 그저께인가 페이스북 동영상 보니까 한국의 예장 합동, 예수장로계 합동 총회 모임에 부총회장 7천만 원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박탈했는데 그거 아주 막
노예 모임에서 막 목사님들이 마이크 성간위원장, 보니까 또 성간위원장이 살아있게 오정현 목사님 동생분이에요. 오정현 목사님. 근데 여러 목사님들이 그 성간위원회에 모여가지고 막 뭐라 하고 인상 쓰는데 그 모습 제가 보면서 그냥 입이 다물어져요. 근데 여러분들 목회자를 지금 얘기하기보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지금까지 성령님이 천상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여러분들을 가정에 보내셨고 성립교회나 다 각자 직장이랑 다 보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7, 80, 50, 60, 90, 100세 인생 살아오면서 여태까지 만나고 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짧게 만났다 헤어지고 바울도 뭐 만났다가 헤어지고 사도행전 보면 예배석교회 장로들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하잖아요. 울면서 막 보내고 바울을. 그게 에베소 장로들에게는 마지막이거든요. 바울이. 그러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있어서 그 사도 바울, 지금 말하면 목사 바울이 죽음을 향해서 순교를 향해서 나아갈 때에 마지막 고별 인사 만나서 들었을 때의 권면 말씀,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바울이 죽고 나서 바울에 대한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마음에 어떻게 기록됐을까? 이런 식으로 바울의 열세 편지, 신약 편지를 묵상하다 보면 서론을 골로새서 1장 2절 이렇게 썼다가 마지막 4장 7절부터 18절 쭉 써 내려가면서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마지막 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손수 친필로 문안. 근데 이 문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주로 설교 제목이 바울의 마지막 문안 인사할 때 이게 꼭 죽기 전에 어르신들에게 뭐 마지막 문안 인사하든지 호스피스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한국 문화로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문안이라는 헬라어 의미가 호의, 축복, 뭐 인정, 또 어떤 해석 목사님 보니까 존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도 16장 마지막 편지. 그러니까 여러분 문장에 에세이 쓸 때 우리가 인생의 그리스도의 에세이로 이제 쓰인 편지가 쓰다가 이제 죽을 텐데 죽고 나서 우리 자녀손들이 교회 식구들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추모할까 할 때 로실에 와서 비서가 앞에서 뭐 울던지 어떻게 할 때 아무개 생각할 때 우리를 생각할 때 묘지 안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때 결론적으로 편지 내용에 로마서나 골로새 4장 7절 8절 18절 보면 바울이 사람들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블레싱과 뭔가 존경과 뭔가 권면의 편지를 써요. 그 사람들의 목록이 나와요. 그 말은 여러분들의 자녀나 손주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자기들 마음의 편지에 가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자녀들. 근데 자녀들이 결혼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배우자지 부모가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그러면 우리 자녀, 손주들이 이젠 그 마음의 편지 결론에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이 다 써 있을 거거든요. 이 바울이 지금 편지 쓰지 결론에. 근데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골로새서 4장 7절로 17절까지 쫙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다저스 야구의 커쇼가 이제 명예 전당에 이제 들어간다고 칠 때에 신앙적으로 얘기하면은 명예 전당을 성경은 Hall of Fame이 아니라 Hall of Faith, 믿음의 명예 전당,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 자녀손들의 믿음의 장에 엄마 아빠가 기록돼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딜런 전도사나 예은이가 믿음으로 내 아빠 제임스는 죽었으니 아빠는 평생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 말씀에 은혜 받고 평생 동안 그 말씀을 수없이 전하면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사명 따라 그 말씀을 나누다가 아빠는 죽었다. 사명 따라 예수님 복음 위해서 사명 따라 살다가 내 아빠는 믿음으로 사명 따라 죽었습니다. 이렇게만 딜런 예언이 마음의 추억에 결론적으로 아빠가 기록돼서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에 기록돼서 제가 죽은 후에 제 묘지에 와서 추모할 때 나도 아빠처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명 따라 살다가 사명 따라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묘지 앞에서 결심으로 울다가 묘지에서 갈 수만 떠난다면 저는 제가 죽어서 애들이 묘지 오는 것도 안 와도 저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결론을 맺으면서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편지를 우체부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 가정에 보내주셨잖아요. 적어도 가정은 선교지 편지 수신자가 골로새 성도들 편지가 적용하자면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지금 수신자가 우리 자녀 후손들 아니에요. 배우잖아. 그러면 이미 서로는 다 썼고 본론에 1대지, 2대지, 3대지, 5대지 모르겠어요. 다 지금 썩어 내려가고 있는데 오늘 도전하고자 한 거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가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이제 후손들까지 있다면은 그들의 마음 추억에 지금 나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내 엄마 아빠는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교회 안 다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이 진짜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분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을 가졌다고 자녀들이 묘지에다가 비석에다가 엄마 아빠 죽었다고 무슨 장로 권사 목사 저는 그 목사란만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제 묘지 비석에.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라는 직분 칭함이 저는 너무 무겁고 과분하고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저는 제 아이들이 제 아내나 제 묘지에다가 비석에다가 제임스 목사, 지원 목사란만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 자녀손들의 마음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결론을 맺을 것인가 할 때 제가 이 4장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뭐라 그랬죠?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매인 것, 감옥에 갇힌 것을 생각하라 그러고 끝을 맺는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 평생에 치매 걸리기 전까지 잊지 못하는 받은 편지가 생각났는데 그 받은 편지는 약 28년 전에 저희 부부의 첫째 아기 주님의 영광 케어스 은혜 죽었을 때 고 김영인 목사님이 손수 편지로 하얀 배지에다가 필기 이게 글씨체로 써내려갔는데 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편지 결론에 고 김영인 목사님이 뭐라고 썼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단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편지를 영어로 썼는데 그때 저와 제 아내가 첫째 아이가 죽어서 끊어졌잖아요. 육신적으로. 근데 그 고 김영인 목사님이 그러나 이 모든 일 아기가 죽었지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임스 제인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승리케 하셔가지고 38절에 내가 저와 제 아내가 확신하는 게 사망이나 죽음,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편지의 결론에 이 성경 구절을 쓰신 게 생각나면서 어제 제가 아내의 조카가 종합 격투기가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조카를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진짜 제대로 막 종합껍데기 뭐 케이지 있고 다 했는데, 이 루카 형제가 나와서 코치랑 막 이렇게 격투기 본 사람들은 몸 여기 막 검사하잖아요. 근데 제가 맨 뒤에 있다가 그 루카 있는 데까지 그냥 다가갔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지 아닌지도 신경도 안 쓰고 제가 거기까지 가까이 가가지고 막 코치랑 막 심판 다 둘러싸였는데 제가 옆에서 루카가 절 보기까지 기다리다가 약간 요랬을 때 제가 루카한테 enjoy fight, 싸움을 즐겨라. 근데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싸우고 나서 이제 이기고 나서 제가 딜런하고 그 방에 선수들 준비하고 싸운 사람들 들어가가지고 딜런 전도사가 허가하고 근데 저도 이렇게 다가갔는데 이 친구가 막 저를 막 허가더라고요. 왜냐면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리 그 루카나 그 누나가 제일 빨리 들어와요. 사진 올릴 때마다 스토리를. 그리고 장모님 죽었을 때 그 장례 예배 때 피닉스 투선에서 1시간 20분 차를 그 루카하고 그 누나 소리아가 저를 데려다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 차 안에서 거의 3시간을 대화했어요. 제가 마음을 처음으로 그 두 조카들한테 제 마음을 진심을 나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이 좀 역사하시는 것 같아서 어저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갔는데 카카오톡 가족 카톡에 막 계속 뭐가 올라오는데 딱 열어봤더니 형 선교사가 로실에 가가지고 저한테 그 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로실에 오건사님 묘지 어딨냐고. 그래서 여러분 로실 웹사이트 들어가면요. 거기 서치 찾기에다가 영어로 성수고 찍든지 이름 찍으면요. 묘지가 어디 있는지 자세하게 GPS 디렉션 지도까지 다 나와요. 그걸 제가 저희 형 선교사한테 알려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해가지고 그냥 식구들 묘지를 다 가가지고 사진 꽃다발 다 해가지고 다 찍어가지고 그냥 계속 카톡 올렸는데 제가 너무나 격투기 구경하면서 뭘 봤냐면 제 조카 세라 초이 선교사 묘지 비석을 봤는데 제가 몰랐어요. 여태까지 시편 63편 3절 말씀을 기록했더라고요. 제 첫째에게 죽기 전에 주신 말씀, 그 말씀 받고 아내하고 저하고 애기 손사옥게 다 뛰기로 결심하고 예배드리고 죽었잖아요. 근데 저는 조카 비석에 주의 인자하심이 아까는 장인어른 묘지의 시편 23편 3절은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인데 시편 63편 3절은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아기의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것을 성경 구절에 보고 제가 좀 놀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영어로 뭐라고 썼냐면 Thank you for inspiring us to love Jesus most. 여기에 제가 도전받았는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식의 묘지에다가 비석에다가 엄마 아빠가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님 제일 사랑 영감을 줘야 되는데 23살에 선교하다가 죽은 이 처녀 젊은 조카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도록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줬다고 엄마 아빠가 비석에 썼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 어떤 영감을 지금 편지를 써내려고 하고 있는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참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로 편지를 쓰고 있는가? 엄마 아빠는 진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의지하고 어떤 풍랑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해 이겨나가고 사랑, 예수님을 그리도 사랑했던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자녀, 후손, 조카들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확신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편지를 믿음으로 잘 써내려가다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칠 수 있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마귀의 사탄의 편지였는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변화시켜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 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종이에 쓰는 편지가 아니라 까꿍 카카오톡 이메일로 문자로 쓰는 편지가 아니라 전화통화가 아니라 구두로 쓰는 편지가 입술만 예수님 닮은 편지가 아니라 결국 우리는 자녀손들에게 죽고 나서 그들이 우리 묘지에 와서 그들이 우리를 추모할 때 그들의 마음 기억은 주님만 아실 텐데 과연 우리는 우리 자녀손들의 마음판에 어떤 편지 내용을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지 자기를 뒤돌아볼 수 있는 겸손한 은혜의 지혜를 주셔서 지금부터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기록을 했는지 끔찍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 것처럼 로마서 5장 20절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너무나 자녀들에게도 죄를 많이 범했는데 자녀들은 은혜로 엄마 아빠를 봐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로 사랑해주고 은혜로 우리를 기억해주고 있습니다.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성령님이 자녀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기도케 하실 때에 그저 감사한 눈물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마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47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마음을 흔들고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그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 승리장로교회 내가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겠다는 마태복음 16장 18절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45년 넘도록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진실된 언약의 주님 성취해 나가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사랑의 공동체, 승리 공동체, 원로 목사님, 원로 사모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님을, 영적 아버지, 어머님을 우리 모든 세상 식구들에게 허락하시사 이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과 복음, 믿음, 아멘 주님으로 살게 하시니 본을 보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원로 목사님 사모님을 본받아 목회 사역 은퇴했을지라도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은 은퇴가 없는 줄 알고 마지막 호흡이 닿는 호스피스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복음 찬양 경배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선교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 독생자 예수님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결론을 잘 마치기를 완주하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경주자들 위해 가정과 교회 위해 후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